오늘은 울며 걷는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라스트 마일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스트 마일, 영어죠. 마일은 미국에서 사용되는 거리를 이렇게 측량할 때, 잴 때 쓰는 것인데 1마일, 2마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1리, 2리, 3리, 10리, 20리 이런 말이죠. 우리 킬로미터로 환산하면은 1마일은 대략 1.6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이 라스트 마일이 무슨 의미로 사용되었냐면은 사형수가 그 사형 집행장으로 걸어가는 그 마지막 길을 라스트 마일, 라스트 1.6km, 마지막 1.6km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는 그런 말로 쓰임다기보다는 경제 용어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 삶에 밀접한 거 무엇이냐면 택배, 배송 있죠. 이 택배 배송에서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기 직전에 최종 구간, 마지막 구간을 말할 때 라스트 마일이라고 택배 배송 용어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전국 각지에서 물건이 발송이 되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사서 이제 신청을 하면 발송이 되는데 그 발송된 물건이 이곳저곳을 거쳐서 이제 우리 집 앞에 오기 전에 대전 물류센터로 모이겠죠. 그럼 대전 물류센터에서 이제 택배 차량에 실려서 이제 주소지대로 갑니다. 그때 마지막 택배 요원이, 택배 기사가 그 택배 물건을 가지고 차에 싣고 우리 집까지 오는 그 길을 라스트 마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라스트 마일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요, 아무리 먼 거리를 빠르게 달려왔어도, 정확하게 왔어도 이 마지막 구간에서 배송이 실패하거나 또는 상품이 훼손이 된다면 그 앞에 모든 과정은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라스트 마일, 마지막 이 기간이, 이 구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라스트 마일에는 가장 세심한 주의와 또 그리고 책임감이 요구가 됩니다. 기억이 나는 것이 있는데 평택에서 사역할 때에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를 앞두고 그 성구 책갈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구입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기간이 지나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택배 기사에게 연락을 했는데 두고 갔대요. 근데 우리는 못 받았으니 차를 한번 찾아봐 달라. 그랬더니 차를 찾아봤는데 차에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트럭 화물차에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가보겠다.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다행히도 그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계시다고 하길래 막 차를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도로에 우리의 그 말씀 카드가 막 흩뿌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세우고 그걸 이제 주워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차들이 막 지나고 있잖아요. 그럼 막 차 안 오면은 가서 주스고, 막 터져버린 그 박스에다가 담고. 얼마나 많이 뿌려졌겠어요. 얼마나 많이. 몇만 장, 한 2만 장 산 것 같은데요. 2만 장은 거짓말이고요. 한 3천 장 정도 산 것 같은데 3천 장이 그냥 막 도로에 뿌려져 있으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다 주섬고 차 오나 안 오나 위험한데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기억이 납니다. 라스트 마일이 실패한 거죠. 결국엔 그 말씀 카드는 이제 못 썼습니다. 다시 반품하고 이제 그분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제 크게 심할서도 쓰시고 했던 것 같아요. 다시 이제 구입을 했죠. 잘 받아서 송구 영신 예배 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라스트 마일에 실패를 하면은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을 그때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 라스트 마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먼 길을 달려왔지만 정작 내 삶의 가장 중요하고 또 그리고 구체적인 믿음의 결단 앞에서 내 본능과 내 욕심이 믿음 앞에서 충돌할 때, 그래서 마지막 결정의 순간에서 우리가 머뭇거리고 결단하지 못할 때 우리는 라스트 마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보지 않더라도 오늘 금요기도회 보시죠. 우리가 하루 종일 열심히 잘 있는 자리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피곤한데 집에 가지 않고 주의 전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피곤하니까 어쩔 수 없이 꾸벅꾸벅 졸면 실패한 겁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집에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정신이 팔리면 라스트 마일에 실패한 겁니다. 또 기도하자고 했는데 기도는 내일 할 거야 하면서 일어나시면 라스트 마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이 자리에 예배하러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러 모인 성도님들 라스트 마일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길게는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저하지 않고 매 순간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에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과 또 나의 자아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섭리를 쫓아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6장 10절 말씀에서 18절은 이스라엘의 영광이었던 그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에 빼앗겨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죠. 언약궤가 포로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다시 포로에서 풀려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그 마지막 베세메스 경계선에 이르는 그 라스트 구간, 마지막 구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사순절 고난 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순절은요, 이제 우리가 특별 밤 기도회로 함께 걸어갈 또 이 고난 주간은요,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많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라스트 마일일 것입니다. 결국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마지막 그 여정이시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세메스의 암소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맞이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이 사순절에 회복해야 될 순종의 자세, 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데요. 우리 말씀을 이제 귀 기울여서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 블레셋 사람들은요,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갓 새끼를 낳은 이 암소 두 마리에게 멍에를 메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끌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면요, 불가능한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젖 나는 어미선은 본능적으로 어디를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까? 젖 먹여야 할 새끼소를 향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끼소가 배고파서 음매하면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12절 말씀 놀라운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오늘 12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말씀을 보니까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면서 갈 때에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울고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소들은 울었습니다. 하면서 울었겠죠. 내 새끼 젖 먹어야 하는데 했겠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소들은 새끼 소를 뒤로 다 하고 외면하고 베세메스로 갑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구나.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독종과 또 고통을 허락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암소가 새끼소를 외면하고 베세메스 이스라엘 땅으로 향하여 걸어가는 것을 통하여서 확인했습니다. 확신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나는 어미소들이 베세메스로 향했다고 해서 사실 새끼소를 향한 이 모성애와 본능적인 고통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습니다. 소들을 하나님께서 베세메스로 이끌고 가셨습니다. 소들은요, 자신의 감정, 이런 본능을 다 억제하면서 오직 정해진 목적지였죠. 바로 베세메스를 향하여서 직진합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베세메스로 나아갑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순종의 신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거룩한 직진을 요구합니다. 거룩한 직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눈물로 기도하셨지만 결국 어떻게 마무리하셨습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직진하셨습니다. 분명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는 고통도 있고 고민도 있으시고 어려움이 있으셨지만 기도를 마치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결정하신 다음부터는 돌아보지 않으십니다.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거룩한 직진을 행하십니다. 참된 순종이 이렇습니다. 참된 순종은요,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눈물이 나고 나의 본능이 거부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참된 순종입니다. 고난주간, 다음 주에 이제 우리 고난주간인데 단 한 번만이라도 내 감정의 형편보다 주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시고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거룩한 직진의 이 순종을 결단하시고 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발걸음을 통해서 분명 이전에는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족도 다 내팽개치고 자녀도 필요 없다, 모든 거 다 버려두고 나는 그냥 하나님께로만 올인한다, 이것은 건강한 어떤 신앙생활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그리고 아름답게 균형을 이뤄가되 분명히 결단과 순종이 필요한 때에 우리가 거룩한 직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베세메스 골짜기에 도착했을 때 마침 밀을 베던 백성들이 눈을 들어서 봅니다. 언약궤가 돌아왔어요. 그것도 자신들과 전쟁에서 그 언약궤를 뺏어간 블레셋이, 5고을의 지도자였던 방백들이 그 언약궤를 직접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놀라움도 잠시 크게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7개월 동안 떠나 있었던, 빼앗겼던, 포로로 붙잡혀 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우리 가운데 돌아왔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즉시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수레를 끌고 온 암소들을 잡아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수고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 따라온 이 암소도 결국엔 죽은 것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아니요. 암소들에게 있어서 그 마지막 다시 돌아가 젖을 먹이는 것이 해피엔딩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 거룩한 드림이 그들에게 더 영광스럽고 더 해피엔딩이고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마지막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13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네, 정말 인상적입니다. 암소들의 최후가 너무나 인상적입니다. 사명을 다해서 언약궤를 운반한 소들은요, 결국 번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습니다. 수레의 나무와 소라고 하는 일상의 도구들이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예배로, 드림으로 도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돌아오심을 단순히 구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자신들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즉시 드림으로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지 좀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어떠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내 삶 가운데에서 수레가 아까워서, 소가 아까워서,
이 수레를 부수지 못하고 소부를 잡아들이지 못해서 헌신하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는지, 너무나 아깝고 귀해서 이거 말고 다른 거, 이것보다 조금 덜 귀한 거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고 대신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이 기간이 더욱 특별하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헌신을 배우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모욕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나 대신 희생하셨고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모두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님을 위해 작은 헌신도 주저하고 작은 것 하나도 아까워하고 주저하나요?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헌신하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드리고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자신할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아마 돌아오면은 너무나 부끄럽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할 때가 많았음을 아마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알고 공감하실 겁니다. 신앙생활과 예배는 저는 단지 와서 구경하는 시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서 어슬렁 거리면서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번제물로 드리는 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요? 영적인 예배.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올 때마다 그냥 나왔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귀하고 아까운 시간, 우리가 우리를 산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고 영적인 교제와 만남,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그 언약궤가 실려 있었던 수레에 다 부수고 그 나무로 번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그 암소들을 잡아서 번제물로 불태워 드릴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산제물로 우리 몸을 드려야, 그와 같이 드려야,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제대로 된 영적인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나만의 수레가 무엇인지, 아직 부셔 번제단으로 쌓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아직 온전히 제물로 드리지 못한 암소가 무엇인지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감동하실 겁니다. 그것이 수레다, 그것이 암소다. 그럴 때 감동하실 때에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나의 삶이 영적인 예배로 온전히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과 예배가 단순히 구경하고 주변에 어슬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기적의 순간, 생명의 순간이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네, 언약궤가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베세메스에 도착한 언약궤를 보고 그제서야 블레셋 5명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5 방백들은 다시 그들의 땅으로 에그론으로 출발한 그 출발지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지금까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신들이 믿는 신 다곤보다 더 위대하고 강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곤 신이 여호와의 궤 앞에 넘어져 부러지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들의 지역의 온 땅에 독점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을 보고 혹시나 하며 이 전나는 이 암소 두 마리가 벳세메스로 가는지 새끼소로 가는지 시험하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 크게 심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경험하고 눈으로 직접 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을 기념하여서 증거가 되게 하였는데요, 바로 마지막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교독하실게요.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골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 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마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네, 18절에 언급된 큰 돌을 주목하십시오. 큰 돌. 큰 돌은 언약궤가 머물렀던 장소를 기념하는 그 기념비,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돌은요, 아마 후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다시 임하셨는지 돌아오는지를 증언하는 이정표가, 증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방인들에게는 두려움의 증거를 보여주셨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고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복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다시 돌아온 회복, 그리고 그 땅을 회복시키실, 그 땅을 다시 세워가실 그것을 증거를 보여주셨죠. 언약궤가 놓였던 그 큰 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패배하신 적이 없으셨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확신하게 하는 영적 경계표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큰 돌, 큰 바위와 같은 그런 영적 기념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놓였던 그 큰 돌, 그 큰 바위와 같은 그 영적인 그 증거, 기념비가 우리 삶 가운데에도, 우리의 중심 가운데에도 있어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지키는 금식 또는 절제, 깊은 기도의 시간들은 저는 우리 삶의 기념비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볼 때 더 중요한 기념비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교회 다니는 믿는 성도야 라고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증거가 있어야 인정을 받고요, 또 세상의 존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증인, 증거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나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증거될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다섯 지도자들이요, 젖먹여야 할 그 새끼소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벳세메스까지 나아갔던 암소를 보면서, 그리고 그 암소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온전히 드려지는 마지막 모습까지 다 보고 난 다음에 돌아갔는데요, 저는 우리의 그 순종하는 삶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리며 또 나아감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삶을 안 보는 것 같지만 다섯 방배들이 다 보고 나서야 돌아갔던 것처럼 세상은 다 보고 있어요. 우리에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고 교회에 관심 없는 것 같잖아요. 아니요,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잘 걸렸어 하면서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왜 그러냐고 하면서 그 어떤 단체보다 더 크게 비난하고 무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삶에 분명히 증거가 되는 그런 기념비가 있어야 됩니다.
수레를 끌고 암소가 들어왔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자리가 하나님의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그 기념비적인 자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온전히 드리고 예배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세상 사람들도 세상의 눈에 보기에도 이는 진정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다, 믿는 성도답다, 이들이 모인 교회라면 인정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증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화려한 제사장이나 용맹한 군사가 아니라 묵묵히 멍에를 메고 울면서 걸어갔던 암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암소들이요, 아마 베스메스까지 이르는 길 동안 쉬지 않고 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갔습니다. 울면서 걸어가며 순종했습니다. 이 소들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 피를 흘리시며 눈물을 흘리시며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셔 우리를 대신하여 죽겠다라고 하는 그 일념 하나로 걸어가셨습니다.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너는 지금 어떤 멍에를 메고 있느냐? 내 본능을 따라 새끼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겠느냐? 아니면 사명을 따라 베스메스로 가겠느냐? 순종의 길은요, 때로는 눈물겹고 고독합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개척교회에 한 7년 있었는데요. 개척교회에 있으면서 처음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저 이렇게 세 명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98년도에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고요한 중에 담임 목사님이 불렀던 그 찬양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갈래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 근데 너무나 고독하게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개척교회 하시면서 홀로 기도하시고 또 전도하면서 또 아무도 없는 그 곳에서 또 예배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 목사님의 고독함과 그 외로움이 그 찬양에 들리더라고요.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도 걸어가시는 그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 길 걸어가야 되는구나라고 교훈받고 또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알았어요. 순종의 길은 정말 눈물겹구나. 너무나 고독하구나. 혼자 걸어가는 그 길, 너무나 예수님의 고통과 같은 어려움이 내게도 있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순종하며 걸어 나갔더니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 나가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울며 고독하며 외롭고 힘든 싸움이라 할지라도 쫓아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번 사순절 특별히 고난 주간에 우리도 그 암소들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예비된 우리 특별 밤 기도회, 여러분 특별 밤 기도회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살리기 위해 걸어가신 예수님을 뒤쫓아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밤 눈물 섞인 우리의 기도의 발걸음 끝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맞이해 주시고 부활의 영광,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